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예, 지난주 통돼지 바베큐 잘 드셨죠? 고기가 좀 부족했죠? 예, 죄송합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한 100kg짜리로 잡았어야 되는데 고작 80kg짜리 돼지고기로 여러분들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다음에는 그래도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좀 더 친밀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기획해서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았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야 진짜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교제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순 안에서도 많이 노력하세요. 많이 교제하시고 또 같이 귀한 은혜의 시간, 추억들 만드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교제할 때에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또 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굴과 얼굴을 볼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울 자주 보십니까? 거울도 안 보세요? 거울 좀 보고 다니셔야죠. 어떻게 거울을 안 보고 다니세요? 저는 거울 많이 볼 것 같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맞습니다. 저는 거울도 안 보고 왁스도 막 바르고 막 그래요. 예. 거울 안 보고 뭐 그렇게 막 면도도 착착착착 하고 그렇게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피부가 어떤지, 주름이 얼마만큼 생겼는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얼굴이 타도 크림을 안 발라요. 별로 신경을 안 쓰죠. 그런데 거울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자매들만 얘기하시네요. 형제들 거울 좀 보고 삽시다. 예, 우리 거울 보고 살아야죠. 우리의 모습들을 좀 단장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볼 필요가 있죠. 자, 거울을 볼 때에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흐리게 보이십니까? 선명하게 보이죠? 예, 거울을 우리가 볼 때에 거울이 내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비춥니다. 요즘은 거울 안 보고 뭐 보죠? 핸드폰 보죠? 예, 부담스럽죠. 모공까지 다 보이니까. 너무 카메라가 좋아서 핸드폰으로 내 얼굴을 비추면은 내 모습을 비추면은 진짜 너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니까. 그렇게 우리는 어떤 것들을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더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거울이나 핸드폰을 통해서 그렇게 활용하곤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거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거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선명하지 않은 거울이래요.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거울이 선명하게 우리의 얼굴을 서로의 얼굴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희미하게 나 자신의 얼굴을 서로의 얼굴을 비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고 있는 거울은 아주 투명이 명확하게 되지만 이 당시의 거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구리나 동이나 이런 것들을 연마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명하게 대상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좀 희미했어요. 좀 윤곽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희미하게 비추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날마다 갈고 닦고 다듬어야지만 그 대상을 비추는 역할을 했던 것들이 바로 이 당시 바울이 살았던 이 당시의 거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울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비쳤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 말을 왜 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듣는 모든 것들은 선명한 메시지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혹은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취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진들의, 예언자들의 혹은 말씀을 통해서 듣는 내용들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에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명확하게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조금 전이죠. 얼마 전도 아니죠. 좀 전에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심판과 영생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영생과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 영생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이고 하나님 안에서 심판이 무엇이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이 무엇이고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자들도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의견이 막 갈려요. 아니야, 천국은 신약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런 천국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의야, 통치 개념이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지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를 얘기하는 것, 파라다이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신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얀 보좌 앞에서, 하얀 보좌 위에서 심판을 땅땅땅 내리면 한 사람은 지옥 구덩이에 뿡 떨어지고 한 사람은 하늘로 샥 올라가 갖고 천국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바울네 옆집에서, 베드로 옆집에서 산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이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진다고 얘기해. 오늘 하루 나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고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 그냥 맴돌고 있는 그 삶이 이미 심판받은 삶이라고 얘기하고,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소망과 목적과 방향을 찾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은 천국은 물이 많은 곳이라고 얘기해요. 분쟁 가운데 있는 나라의 아이들은 천국은 전쟁이 없는 나라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복지를 누리는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희미해요. 그리고 너무도 넓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명확하게 잡히지가 않아요. 우리의 각자가 다르기 때문이죠. 제가 한 가지 이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번 주에 이 인터넷에서 제가 읽게 된 한 글입니다. 인터넷에서 읽게 된 글인데 아마 뭐 인스타나 뭐 이런 데 올라온 글이 같아요. 페이스북에나. 제목이 탈교회 한 친구. 제목이 탈교회를 한 친구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탈교회 했대요. 탈교회 한 친구의 이야기를 이 친구가 글을 적은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한 친구가 부모님 때부터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인데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득 품고 태어났다고 해서 이름을 남자인데도 최성령이라고, 이름이 진짜 실명인지 모르겠어요. 최성령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가 오늘 엄청난 선언을 했는데 본인이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친구가 최근에 차를 한 대 뽑았습니다. 크크크크. 최신형 모닝. 새 차로 뽑고 우리들을 막 시승시켜주고 을왕리까지 가서 막 우리를 뭐 차로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정말 초반에는 좋았는데 타면서 조금씩 현타가 왔어요. 민폐 안 끼치려고 주행하다가 보니까 생각보다 연비도 안 나오고 속도도 느리고 좋지 않더라고요. 주머니 사정 고려해서 뽑긴 했는데
이럴 거면 그냥 중고 아반떼나 살 걸. 그랬나 싶더래요. 아무튼 그렇게 심란한 와중에 저번 주인가 교회에서 목사님 아들이 차를 끌고 왔는데 벤츠 E클래스를 끌고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걔가 공시생입니다. 친하니까 차 얘기를 하다가 뭔 돈으로 샀냐고 그 목사님 아들한테, 공시생 목사님 아들한테 질문을 했대요. 너 무슨 돈으로 차 샀냐? 아버지 목사님 지인이 딜러인데 딜러님이 타던 차를 급하게 팔아야 했고 그 차를 인수해 오면서 본인이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서는 현타가 왔대요. 이 친구 말로는 제가 여기서 차마 얘기할 수 없는 강조법을 써서, 지읒자가 들어가는 강조법을 써서 엄청나게 세게 현타가 왔답니다. 본인은 개같이 벌어도 헌금 꼬박꼬박 넣었고 취직한 후에는 더 많이 헌금하고 살았는데 지는 1700 좀 넘는 모닝 사면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현실 자각하면서 살았는데 말이 좋아 공시생이지 백수인애는 아무리 중고차라지만 4000km밖에 타지 않은 벤츠를 끌고 왔답니다. 그 벤츠가 과연 어떤 돈에서 나왔을까 생각하며 거슬러 올라가 보니 교회를 못 다니겠더라는 겁니다. 이 새끼 우리한테도 막 설교하고, 지금 이 글 올린 친구가 최성령 친구를 바라보면서 한 얘기예요. 이 새끼 우리한테도 막 설교하고 가끔 힘들어하는 친구한테 기도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오늘 술 취하더니 신성모독을 연락이 하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너의 마음이 어찌 그리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면서 놀렸습니다. 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거늘 어찌 감내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크크거리면서 놀렸습니다. 계속 놀리니까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컥거리는데 더 이상 놀릴 수가 없어서 달래주었습니다. 크크크크. 글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웃기죠? 근데 이런 때는 웃기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웃프다고 얘기하죠? 웃기고 슬프다고 얘기합니다. 웃기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작은 공동체라고 말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현타를 겪을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 그 교회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 붙잡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때에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저 세상 가운데에서 차마 실현할 수 없는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복음의 진리와 기독교 신앙이 이러한 공정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기대하고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을 때도 있고 교회를 나올 때도 있고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할수록 더 깊이 들어올수록 우리는 어떤 때는 진짜 신앙의 현타를 맞을 때가 있어요. 믿음의 현타를 맞을 때가 있어요. 기독교 지식, 신학의 현타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찬스가 세상의 불공정이라고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교회 안에도 엄마 아빠 찬스는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교회는 조금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심각하게 큰 충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기대를 하죠. 왜일까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구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는 다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또 있어요. 이제는 조금 다른 사람을 얘기해 볼게요. C.S. 루이스 아시죠? C.S. 루이스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저번에 우리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도 읽고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도 여러분들이 봤으니까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20세기 기독교 대변증가예요. 신학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문학가이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가 그 완전한 진리라는, 우리 성경 제자훈련
제목 말고요. 책이 있어요. 완전한 진리. 낸시 피어스라는 분이 쓴 완전한 진리 232페이지에 이 C.S. 루이스에 관한 일화가 나와요. 이 C.S. 루이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무신론자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무신론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확신했던 것은 유물론이었어요. 유물론이란 무엇이냐면은 결국 이 유물론의 근거에서 나온 것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의 근거에서 나온 것이 뭘까요? 초월적인 것과 이 땅에 있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념적인 것들 완전히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오직 현실에 존재하는 것만이 실제라고 여기는 거죠. 과학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믿고 신뢰하게 되었어요. C.S. 루이스가. 처음에도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도 성경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고요. 과연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에서 복음의 역할이 과연 존재하는가? 실제인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가? 진리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갈등을 했던 시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하게 유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유물론이었어요. 검증되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실제한다고 여길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인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도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졌던 성경은 그 이전에는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받아들여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 유물론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에 그 당시에는요. 이 자유주의와 이 모든 것들이 강력하게 역사할 이 당시에는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책이냐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성경에다가 막 갖다 붙였어요. 이 말씀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이 말씀 진짜 예수님이 이 기적 진짜 베푸셨어? 진짜 무리를 걸었어? 진짜 홍해 걸었어? 이러한 질문들을 하면서 이 성경 안에 있는 문학적인 비평을 통해서 성경이 실제하는 것인지 아니었는지 허상인지 그냥 신화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아주 강력한 역사들이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C.S. 루이스도 이 유물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거의 무신론자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있었는데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포기. 그러니까 분명 절대자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자신 안에서의 그 갈등.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소망하는 것들이 있는데 현실에서 내 지식은요.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완전히 뭐라 그러죠? 인격이 두 개 뭐래요? 예? 아니, 지키라는 하이도 말고요. 이중인격이라고 얘기하죠. 인격이 여러 개처럼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내 지식과 내 경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오는 자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이 C.S. 루이스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 아니라 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니야. 초월적인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정하게 되어지는 경험을 한번 하게 되는데 어떤 대화를 하게 돼요. 무신론자들을 대변하고 무신론자들의 주장을 거의 기둥처럼 떠받치고 있는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무신론자 한 명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학자였나 봐요. 그 학자와 C.S. 루이스가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무신론자 학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먹였대요. 하루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먹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죽은 신에 관한 그 자료, 죽은 신에 관한 그 자료, 성경,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스토리 이렇게 해도 얘기 안 하고 죽은 신에 관한 그 자료예요. 그냥 자료일 뿐인 거예요. 무신론자들의. 죽은 신에 관한 그 자료 말이야. 범상치 않아. 한 번은 실제로 일어났을 것 같단 말이야.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C.S. 루이스와의 대화 가운데에서 이 무신론자 학자가 자기 내면에 있는 소리를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듣고서 충격에 빠집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은 허상일 수 있다, 신화일 수 있다라는 그 분위기 가운데에 자신도 그렇게 괴리 가운데에
신앙을 겨우 붙잡고, 아니 거의 신앙을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그 무신론자들과 유물론을 떠받치고 있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에게 큰 충격이 온 거죠. 사실일 수도 있겠어 라는 이 말. 무신론자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왔을 때에 C.S. 루이스가 이 사건 이후로 자신의 신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새로운 방향을 설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오늘을 살고 있지만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져요.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의 신앙과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과 저 문 밖에서의 나의 모습이 심각한 괴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줬던 타의 교회를 작정했던 그 친구나 C.S. 루이스나 지금도 오늘도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의 오늘 우리의 삶이 심각한 괴리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현타를 당하고 교회 밖에서도 현타당하고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하여 교회 밖에서 신앙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6.5 지진을 맞은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C.S. 루이스는 하나의 작은 메시지를 통해서 아주 작은, 거의 흘려보내면은 다시 기억할 수도 없을 만한 그 무신론자의 그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그 무의식적인 그 한마디 가운데에, 아니야, 이게 진리일 수 있겠다라는 그 한마디 가운데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괴리로부터, 그 혼란으로부터 다시 정조준해서 신앙을 바라보는 계기를 삼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신앙의 여정은요, 그렇게 선명하지 않아요. 선명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의심해 봐야 돼. 내일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막 직통해 주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 너무 선명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누가 선명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저번 제자 훈련 때에요, 한 친구가 질문을 했어요.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얘기해도 미안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할 수도 없고, 한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갈등이 있대요. 내 안에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 있대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어떻게 해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을 때에 저는 딱 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청년 때에 저희 청년부 목사님한테, 하루는 청년부 목사님한테 그 교회 로비에서, 교회 로비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서 제 마음이 진짜 너무 갈급했어.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고민하고 사색하고 괴로워하고 막막해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다고요. 그렇지만 그 시간들 가운데서 감히 목사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까지 헌신해야 되죠? 어디까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내가 어떤 내 방향을,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죠? 라고 질문할 용기가 없었을 때에 그날은 왜 용기가 생겼을까? 때가 됐기 때문이죠. 충분히 내 인생에 대한 고민들과 묵상들과 그 고뇌들이 쌓였을 때에 누군가에게는 이것을 물어봐야 될 시점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왜? 앉았어요, 목사님. 목사님, 어쩌다가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너 목사가 됐지, 어쩌다가 목사가 됐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그게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 나도 쟁취하고 싶은 것이 있어. 나도 이루고 싶은 정점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느냐?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린다는 것도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그 시점에 이 목사님에게 내 갈급함을 가지고서 그 질문을 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까지 순종해야 합니까? 어디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어디까지가 어딨냐고. 다 하나님 거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 마음은 더 막 짓눌렸어. 더 짓눌렸다고요. 어디까지가 어디서 다 하나님의 거지. 그거 누구 몰라요? 알죠. 다 알잖아요. 다 하나님의 거죠. 공기도 하나님의 것, 물도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저 들풀도 하나님의 것이죠. 오늘 먹는 쌀알통도 다 하나님의 것이죠. 다 하나님이 주신 것 맞죠. 근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에서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고 나를 드려야 될지에 대한 고뇌를 가지고 있는 내가 그 목사님에게 질문한 그 질문 가운데 돌아온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 알죠.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나를 짓눌렀어요. 내가 목사 돼서도 짓눌렀다니까. 아는데요. 그 부담감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고요. 아직도 요즘도 있어요. 요즘도 가끔 가다가 내가 바라는 길과 하나님의 바라는 길이 다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생각을 가질 때도 있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목회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몰아가시려고 하는 목회가 목사의 길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길이 나는 확신하십니까? 이거 하나님 나 이끌어 가신다. 확신해요? 웃지 말고. 웃지만 말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는 다 이 갈등 가운데에 이 고뇌 가운데 가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내가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세요? 그 대답은 내 대답이 아니야. 다 하나님의 것이지. 이것은 그 목사님의 대답이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진 그분의 고백이고 내 고백은 아직 아니었다는 거지. 내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믿음의 여정은 여전히 선명하지 않아요. 아주 희미해요. 그러나 희미하나 은혜를 느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칠흑과 같은 때에도 아주 희미하게 비춰지는 가야 할 길은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아주 큰 영적인 은혜의 한 법칙을 깨닫게 됐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희미하게라도 나의 신앙의 여정, 우리 내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그 희미한 불빛을 보여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바울도 그랬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요. 내가 표대 잡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표대를 향해 잡았다. 내가 하나님 나에게 약속한 어머나 주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죄송합니다. 잡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결코 자기의 신앙과 상급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좌초될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갔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바울보다 나은 사람 있습니까? 바울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한 사람 있습니까? 바울을 보면서 우리 용기를 가집시다. 오늘도 우리는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때에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선명하게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주님 대면할 때까지 우리는 선명하게 주님이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선명하게 나에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주 자주 그럴 거예요. 그러나 희미하게 보이는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결국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서 주님의 얼굴을 볼 그 시점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내가 여전히 희미한 말씀 안에 희미한 위로 가운데에 오늘도 걸어가고 있다 하여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희미하게 볼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선명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을 선명하게 볼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심령 골수 깊은 곳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감추려고 하지만은, 우리의 열등감 우리는 감추려고 하지만, 우리의 낙심과 좌절 우리는 감추려고 하지만, 주님은 어떠한 가식도 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끌어안으시고 이끄시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우리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우리에게 예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말 기쁨으로 붙잡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할게요. 마지막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